자,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머리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의 사함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앞에 두고 또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 또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지켰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어지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장자라면, 남자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노동,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뛸 것이고, 문에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던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전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왕의 아들부터 저 백성의 아들까지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고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재앙과 저주가 있는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유월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켜놓으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켰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킨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이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켰느냐면은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짐승의 피를 갖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짐승의 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자기 몸이 찢겨지고 자기 몸에서 피를 다 흘려 죽는, 이것이 뭔가 유월절의 완성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양을 유월절로 드렸다면 이제는 내 몸을 유월절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몸과 이 피를 떡과 잔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면서 그 피를 이야기하면서 내 피는 새로운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다. 20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의 언약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시작하는 유월절의 언약이거든요. 그 유월절의 언약은 뭐냐면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죄 용서함의 기한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어지면 또 어린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피 흘려 드리는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이 사람들의 죄를 영원까지 용서해 주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옛 언약에 말씀한 어린 양의 피는, 이 피의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딱 1년만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1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용서해 준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5절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여기 첫 언약은 유월절의 언약이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1년 동안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죄가 100% 용서된 게 아닙니다. 딱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가면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한 죽음으로 인정하사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에 뭐가 있는가?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죽음과 재앙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에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은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합시다.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이런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우리들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걸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찬을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여기 2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가 12명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팝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다.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것이다. 저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성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예수를 팔리라 마음을 먹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너 나를 파는 무리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이런 나를 파는 무리들은 그게 바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들이다. 이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 나를 파는 그들 편에 서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성찬의 자리,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정말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을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사탄이 들어가요. 이 유월절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까지 품기를 원했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가버린 겁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자, 이렇게 마지막 식사까지 주었습니다. 그럼 그걸 먹고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바꾸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밖에 나간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죽습니다. 그 인생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여기서 생명이 나간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마귀가 들어온 것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있지 못하고 끝까지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대를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파멸과 재앙과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리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성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는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영광된 제자로서 그 이름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에게 최고의 영광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의 수제자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유다에게 떡을 줬어요. 나가버린 겁니다. 먹고서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나 교회 안 다닌다, 예배 안 온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한테 내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복이 있습니다. 성찬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성찬의 자리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배 자리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